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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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전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역 360쪽에 있습니다. 구역 360쪽에 있는 사사기 1장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라바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사사기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12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서 있었던 역사적인 기록을 한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추측하기를 BC 1040년에서 1020년에 걸쳐서 그 사이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건 추측일 뿐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끌고 있었던 사건의 기록이 여호수아였다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실 여기 본문에 원래 원문에 보시면 그리고라는 말이 먼저 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다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내용은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지금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역사를 설명할 때도 이와 비슷한데요. 모세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시면 그 1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말씀이 시작되면서 바로 누구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모세의 시대, 출애굽의 광야의 시대가 역사가 맞춰지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호수아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었던 시대가 끝이 남과 동시에 한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때에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일으키신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제가 작은 역할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에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제목으로 사용하시도록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되고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참 한 가지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기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남겨진 출애굽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대신할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한 가지 그 이전의 세대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보다 그때마다 또 그 시대에 맞는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기의 역사를 주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숙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명의 완수를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남은 몫을 감당했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요 2절 말씀인데요. 그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그들의 앞서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세처럼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아니면 예를 들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했을까? 과연 어떻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원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제비를 뽑아 얻을 땅을 취하는 일에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을 놓고 12지파들의 대표들이 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했냐면 하나님 누가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나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누가 당첨돼요? 유다 지파가 당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우리 지파가, 유다 지파가 하나님 이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요, 시므온과 같이 연합해서 베색과 전쟁을 위해서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아내 레아에게서 태어난, 혈통적으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죠. 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베색과의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베색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사는 족속은요, 주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주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분별하고 이 베색과의 전쟁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색이라는 곳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요, 정말 보통이 아닌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얻었던 대승은요, 가나안 사람들 10,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도니 베색,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족속의 왕가, 그 지역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왕을 사로잡아서 엄지손,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예루살렘에까지 끌고 와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색의 수장으로 불리는 아도니 베색을 죽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완전한 승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도니 베색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베섹이 누렸던 그 권세는요, 그 주변에 있는 왕들 70명을 잡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을 다스렸던 그런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대단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 70명이 그의 말에 복종하고 그의 말에 다스림을 받았던 그런 권세를 누렸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왕과의, 이 권세를 가진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도니 백색의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의 발가락을 자르는, 그리고 결국 이 왕이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아도니 베색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엄지 손가락을 자를까요? 왜 엄지 발가락을 자를까요? 다른 발가락도 아니고. 엄지 발가락은요, 다른 발가락은 없어도 조금 별로 지장이 없는데, 엄지 발가락은요,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아서 힘을 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엄지손가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내 손가락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무기를 잡아도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엄지손가락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을 잘고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예, 전쟁을 하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예, 그 기본적으로 군사가요, 행군이 그 기본 아닙니까? 어디를 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걸어가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또 자기 몸을 버티고 서 있으면서 무기를 잡고 싸워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대적을 향해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도니베색이 이미 그렇게 했음을 설명해서 뭘 설명하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하는 문화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유다 지파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이렇게 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주민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할렘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이런 개념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배색 지역뿐만 아니라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이 배색을 점령하고 나서 이 유다 자손이요 어디까지 내려가서 전쟁을 또 치르게 되냐면 9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유다의 남쪽 지역까지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유다의 남쪽 지역까지 내려가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헤브론 지역까지 내려가서 전쟁을 또 치르고 승리하면서 이 지역의 왕과 같은 그 수장들 세세와 아이만 달메를 잡아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를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혼란한 시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아무리 코로나로 해서 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재워지고 해결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늘 어느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손을 이끌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응답되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와 축복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